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독립선언문,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궤적과 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복음의 진수들이 설명되어진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의 극명한 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명확함,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두 서신이 그런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자전적인 증거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이곳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과 복음과의 복음의 기원의 문제,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명확하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받아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자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 12사도 대표적인 사도들이지만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 바나바 이들도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갔던 이 최요나라는 선교사님이 이번 주인가 한 몇 주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곳에 등장을 하셨어요. 아침에도 잠깐 듣다가 왔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선교사를 갔는데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계속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3년 지나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 보기도 싫고 더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너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그럴 때 조용해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다가 또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강팍하지만 사실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또한 내 마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죠. 하여튼 긴 얘기를 짧게 하려니까 얼만큼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만큼이나 너를 변화시키고 원한다. 그 마음의 변화가 너 한 명 한 영혼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제대로 복음 위에서 변화하는 하나님이 너의 영광, 내 영광을 네가 짓밟았다는 음성을 또 듣고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가족에게 또 옆에 있는 자녀에게 자신이 정말 복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와 있는데 복음을 사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것들. 그런 모습에 좌절하고 울면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사는 것과 또 혹은 유대인처럼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것과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부르신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뒷부분에 설명을 해요.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복음이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 외에, 이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은혜 안에서 있는 그 복음 외에는 성경은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천사들이나 누가 왔다 그래도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천사, 복음 플러스 율법, 복음 플러스 종교적인 것, 복음 플러스 뭐 딴 것,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보다는 율법, 복음보다는 천사, 복음보다는 은사,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다. 복음 플러스 또 율법, 어떤 무엇 공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지식이 엄청 넘쳐나는 시대에서 유튜브로 뭘 알고 싶으면 다 알 수 있는 사회예요. 다 알 수 있는 사회예요. 근데 정작 복음이 뭔지는 정말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위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의 행위와 사람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건 무슨 소리냐면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붙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간을, 원죄를 가진 죄인의 본성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지자다. 우리가 율법 지키고 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바울이고, 이쪽에서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기반 안에서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해요. 뭘 전하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형태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것과 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것 섞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이게 수많은 삶의 태도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있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복음을 머리로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있고 복음을 마음으로 존재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따가 이 뒷부분에 좀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언제 이런 계시를 경험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려고 믿는 자들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주신 성전의 제사와 수많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들, 이런 율법과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십자가의 복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 모든 것의 의미에 이런 그림자들의 본체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게 그냥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따라가야 될 최종 고울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을 해버렸으니 여기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가 확 나눠집니다. 14절. 유대교는요, 사실은 언제 생겼냐면 AD 70년이 지나고 나서 유대교라 불리는 종교로 형태로 굳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이게 원래 코어가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면 이제 거기서 반동으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신학적 발전을 하면서 유대교라는 이런 정체성들이 계속 반동적으로 더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공유하고. 자, 그래서 이 공유를 하는 것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복음이고 예수냐라고 생각하면서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 맞아요. 조상의 전통이에요. 그들의 전통일 뿐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가 드러나는데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 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전통들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인들에게는 자꾸 이렇게 왜 침례를 줘야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대교적 전통, 유대인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전통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의 진수이시고 성경 전체의 본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그분이 스스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기독교도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문화가 되면은 이것처럼 또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기독교가 만나지고 이해하고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체계도 세워져야 돼요. 바른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한번 확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15절이에요. 자, 이 경험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그의 생각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게 언제? 이게 다메섹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만남은 우연의 만남도 아니고 어디 가다가 그냥 두 차량이 꽝 부딪힌 것도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미 먼 옛날에 하나님이 택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택정했고, 두 번째,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정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그렇게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비해요. 진짜 이건 신비해요. 영광스러운 신비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참 인생은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안 변하더래요. 10년,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도 태도도 안 변하고 그 아주 사람들 대하는 그 미인한 태도들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늘 교회 가고 핍박하고 저기 어디죠? 김기성 목사님의 잘잘법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짜 이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과연 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나? 좌절스러운 또 좌절되고 맨날 희망 고문하는 것 같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야. 이런 변화. 다메섹 도상처럼 그렇게 완강했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 허물어뜨리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아직도 변화 안 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요. 이게 힘든데 또 그 일이 또 나타난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이렇더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넘어온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넘어온 사람이 넘어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또 핍박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넘어온 사람들은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구원의 방식은 뭐였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뒤돌아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어요. 부르신 이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고 경험하고 나타내고 이해시키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메섹 도상의 때가 있어요. 최요나라는 선교사님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몸이 막 아토피가, 이 피부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여수 에아온 같은데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손 잘리고 눈이 없고 얼굴이 얼그러진 분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학생들 한 명을 섬겨주고 특송을 하고 섬기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환하고 그들의 찬송이 바로 앞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믿음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최요나라 그래요. 한번 나중에 한번 뭐 이렇게 잔잔한 은혜가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간증하는, 이제 요즘 근래에 그런 것도 좀 보는데, 은혜가 돼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근데 이분이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캠프 갔던 기억도 있고 해서 자기가 선교사로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찾아뵀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더라는 거예요. 물었더니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모르냐. 그 다음 말이 저희도 은혜를 막 크게 받았어요. 너 지영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름까지 딱 기억하고, 내가 그날 이후로 매일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름도 알고 있고 매일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가 있으면요, 나는 기억 못하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중보를 쌓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무언가 드려진다면 그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미리 알았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나타내길 기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잔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가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핍박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바울을 위해서. 그잖아요. 엄청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안 갔어요. 너무나 명확했고 그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바티안 왕국을 갔어요. 나바티안 왕국. 여기서 보면은 아라비아라고 돼 있는데 그 페트라라는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토성이 아주 하여튼 암벽 같은데 기가 막힌 도시, 아름다운 세계 문화 유산으로 돼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무역상들이 중심적인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나바티안 왕국이에요. 거기 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라 갔다니까 무슨 사막을 가가지고 수도한 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가서 뭘 했게요? 복음을 전했어요. 곧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라비아에서. 나바티안 왕국에 그 기록들이 있어요. 보세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곧바로 복음을 경험하니까 이거구나,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하고 곧바로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받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누굴 만났어?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 그래서 3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누구랑 얘기했겠어요? 사도들랑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왜 받겠어요? 서로 대화를 나눴고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반대했어요? 아니, 인정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경험한 것들,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교제 나누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들을 이렇게 다니는데 23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는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우리 식으로 하면은 과거의 핍박자, 깡패 혹은 가족들을 괴롭히던 자가 이렇게 복음의 간증자가 됐다. 얼마나 이제 이분도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나와야 돼요. 그죠? 한번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그 지방 전체 사람들이 계속 이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1장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장의 부분은 짧게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진수예요. 갈라디아서 2장이 매우 복음에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 또 율법을 따른 자기의, 인간의 종교적인 종교성에 근거한 그런 종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 종교로 전환되어진 것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다 할 수가 없다. 해봤지 않냐? 다 실패했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좀 살펴봐라. 그 속에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모든 카테고리를 깨버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의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연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조직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게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14년 후에, 다메섹의 14년 이후에 어저께 어떤 청년 모 도윤 형제라고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밤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참 하나님은 이 7의 2배가 되는 숫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숙성이 돼야 뭐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전에는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분명히 씨가 심어진 건 정확한데 요셉도 보면은 한 14년 정도 걸린 것 같고 다윗도 정확하게 한 14년 정도 걸린 것 같고 사도 바울도 14년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 이게 껴맞히기엔 좀 그렇지만 대충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10대 후반에 기름 부었는데 30대에 왕이 되잖아요. 한 지역에 다윗이. 또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비전을 받고 나서 30세에 총리가 되어져요. 그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경험을 하고 몇 년 이후에 14년 이후에 교회 리더로 부름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복음으로 분명히 부름 받았고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교회 전체에 인정받는 시간은 이만큼 걸리는 거야. 이만큼. 예루살렘 교회 전체 교회의 리더십으로 부름 받는 시간이 14년 정도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 빨리 세우지 마라. 그러면 그가 교만해져서 도리어 사탄에게 밥이 된다.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았지만 인정받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공동체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 두 과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사도로 부름 받아서 그러고 20대 아이가 나와서 내 말을 다 들으시오 교회들이요. 그러면 교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일단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성숙한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성숙하지 않는 교회는 뭐라 그러겠어요? 넌 맛이 간 것 같다 그러면서 데려가서 넌 조치를 취하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진실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사역을 늘 쉬지 않고 했었지만 전반적인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건 14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또 세워져 가고 또 가서 또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류를 나누는 거예요. 정식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소리예요.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억지로 구원에 관해서는 억지로 하는 건 없다.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을 타협하진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걸로 자꾸 뭐 엉뚱한 기도 예수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하여튼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진짜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거 끼어들면 안 돼요. 구원에 관해서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끼어들면 큰일 나요. 다만 그들이 되게 불편할까 봐 하는 거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소통을 위해서 조금 다리 놓는 거는 괜찮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이건 아니다. 절대로 구원을 오해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오해가 가는 것을 누가 행동을 했냐? 베드로가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6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할례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로 부름받았고 너희들은 할례하는 유대인의 율법과 율법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있는 율법을 더 많이 강조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 소리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9절 또 기둥같이 여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 소리가 뭡니까? 너희들도 사실 내가 전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인정했다는 소리예요. 이거 교회에 공식적으로 다 인정해놓고 왜 뒤통수 치자라는 말을 뒷부분에 하는 거야. 10절 다만 율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다. 복음 플러스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 반드시 율법적 구원을 위한 복음이 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행위로서는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라는 건 하겠다. 복음 플러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플러스 가난한 자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 얘기다. 이건 내가 인정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른 율법의 어떤 조항이다라 하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한 뒤에 부분이 나와요. 바나바가 위에 그림 참 잘 그려놨어요. 위에가 그림 둘 대화가 있고 그림이 있죠. 뭡니까? 같이 식탁의 자리에서 갑자기 누가 한 명이 쑥 일어나서 확 도망가려고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게바 베드로이십니다. 그 대사도인 베드로가 황급히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때 한참 들이닥치기 때문에 아니 율법을 지키는 베드로가 왜 이방인과 식사해?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복음의 친교를 나누는 걸로 황급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부모님이 부끄러워가지고 그 부모님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뒤틀려진 몸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가 자꾸 뒤에 숨는 거야. 아이들 다 나올 때 애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딸내미가 막 아버지한테 달려와. 그리고 아버지 손을 딱 잡고 나와 아버지. 그리고 친구한테 막 소개시켜줘. 이런 딸내미랑 완전 반대야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자인데 이게 율법에 대해서 쫙 공격을 받을까봐 도망가 버리는 거야. 누구의 이분이? 이분이 베드로야. 이분이 베드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면해야 돼.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건 책망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다. 정확하게. 근데 뒤에 부분에 베드로 참 겸손하세요. 대꾸를 하거나 싸웠다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맞으면 또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긴다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율법을 또 만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건 그런 것이란 뜻이에요. 네가 진짜로 복음을 따르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누구 앞에서 따로 이제 창피해할까 봐 바로 따로 가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전체의 복음이고 베드로는 교회의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건 복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게바 왜 그러셨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율법을 자꾸 따르는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그럽니까? 이건 그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았으면 진작에 우리는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에 기반한 율법에 속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 처음엔 의도는 좋고 하루 이틀은 율법을 지키는 거 잘할지 모르지만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나 범해버려요, 율법을. 그럼 뭐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잘 하려고 그러다가 또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내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의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들을, 그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 것처럼 해놓고 딱 보니까 태도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들었던 선교사가 들었던 얘기예요. 아까 전에 얘기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선교사님이 젊을 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이스라엘 선교사를 갔어요. 몇 년 동안 있다 2017년에 한국에 안식년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500주년 기념일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토를 갖고 큰 모임에 참석하고 OM 선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선교사예요. 훈련 철저하게 받아요. 성품 훈련, 관계 훈련, 복음 훈련, 선교 훈련, 문화, 인터컬처럴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 다 받은 상태의 선교사인데 안식년 하나 딱 들어왔는데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근데 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들 모임에서 기도를 딱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왜 짓밟았나라고 했더니 자기는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의 아내에게 선교사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유대인 선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입술인데 막 함부로 대하는 것, 자녀를 함부로 대했던 것들 전혀 복음과는 전혀 다른 얼굴의 표정들, 태도들, 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자기 모습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는 말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삶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 그럼 계속 얘기하기를 그럼 그러게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자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요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복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이 송송송송 자기 삶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나누는 것 진실한 복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빚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고 그 믿음 안에 머물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젠 율법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죄로 발견된 옛 모습 보면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고, 그래 나는 이제 지금 매일마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다 선택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내 삶이에요. 복음 안의 삶이에요.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일 교회 11주년입니다.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다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음의 교회로 다시 한번 재헌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앞에 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개인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